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4일 요한계시록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세상은 어렵고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사람들의 행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알고 깨닫고 생명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사람들이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아는 마음들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소망 속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1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하늘과 땅처럼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된 그 물질 세계로서의 하늘과 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늘과 땅인데 이것은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던 원래의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창조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것이 정말 하늘과 땅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 새 하늘들과 새 땅, 이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5장 17절, 66장 22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 create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게 두 번째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사야서 65장 17절 66장 2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하셨을 때 이 창조는 그 create라는 단어를 4번이나 연속으로 사용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맥을 읽어보면은 그것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이사야서 65장 17절, 66장 22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두 번째 창조고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세 번째 창조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 첫째 하늘이고, 이사야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둘째 하늘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지금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셋째 하늘이다. 그게 3층 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 공중, 구름이 떠가는 이 공중을 첫째 하늘이라고 하죠. 궁창. 그리고 둘째 하늘은 그것도 궁창이에요. 하늘의 궁창. 우리가 창세기 1장 잘 살펴보십시오. 궁창이 2번 나와요. 물 가운데의 궁창, 그리고 하늘의 궁창. 하늘의 궁창은 해달별이 있는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의 그 우주의 하늘이, 그것이 바로 하늘의 궁창이에요. 그리고서 나중에 물 가운데 궁창을 또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궁창을 만드신 것이죠. 자, 이사야서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여기에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저주받은 이 모든 자연세계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썩음이 들어왔잖아요. 죽음이 들어온 그것을 새롭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의 상태로 회복하신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서에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억지 주장이냐 그러지 마시고 여기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점점 창조의 얘기가 좀 이상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창조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 도시를 정말 거룩한 도시로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과 불법을 72대가 차면 이스라엘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들이 끝나고 대연이 봉인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을 이때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을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둘째 하늘이 이게 둘째 창조고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본문 1절이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전혀 뭘 모르는 해석이죠. 이거를 엄청 주장하고 끝까지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답답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늘과 땅에 대한 잘못된 이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에서 잘못된 이해가 첫째 하늘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 이게 첫째 하늘이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5장 17절, 66장 22절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둘째 하늘이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21장 1절이 셋째 하늘이다. 이게 3층 천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이해가 뭐냐? 첫째 하늘과 땅,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물질 세계가 아닌 영원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물질 세계 끝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만일 그것이 셋째 하늘이라고 주장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셋째 하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둘째 하늘이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해야 돼.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이 없어졌고라고 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는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사야서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둘째 창조라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이건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여기 기록돼야 말이 맞습니까? 내가 보니 이사야서에서 창조하신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은 없어졌고,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함이라.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왜 그 말씀들 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14여 년 전에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면, 자기가 들은 것을 말하면 그건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했을 때 그 삼층천 셋째 하늘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그 위에 하늘의 궁창. 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이 떠다니는 이 궁창은 물 가운데의 궁창이에요. 물 가운데의 궁창. 그러나 해달별이 있는 궁창은 하늘의 궁창이에요.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궁창이 두 개가 나와요.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단수로 말씀하고 있죠. 그 하늘이 바로 우주 해달별이 있는 그 궁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위하여 물 가운데 궁창을 하나 더 만드셨어요. 그것을 하늘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이 첫째 하늘, 해달별이 있는 하늘의 궁창이 둘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이 셋째 하늘. 이게 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는 이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잠깐 우리가 한번,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 8, 10절에 보면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 보관되어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라.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리스도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산과 섬들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리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 그 주님의 날, 하늘에
이 하늘의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장 10절서부터 12절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한 주님 처음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도 주의 손이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뭐가 하늘들과 땅 오직 주께서는 여전하시며 그것들은 하늘들과 땅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처럼 접으실 것이요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께서는 동일하셔서 주의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이 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2절에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봅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을 불러오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빛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예. 왜냐? 예수님께서 그 도시의 빛이시다. The Light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빛을 부르신 것이죠. 아들을 부르시고 아들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때 수면 위에는 성령님도 함께 계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날에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죠. 자,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을 부르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죠.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새 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느냐? 궁창,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궁창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대신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내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그분의 신부, 즉 교회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와 새 예루살렘을 동격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 새 예루살렘 신부 곧 아내가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교회. 이 교회와 이 새 예루살렘인 동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갈 집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요. 그 사람들은 성도들 교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막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성도들은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리니. 자, 누가 함께 거주할까 한번 볼까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그룹, 스랍, 미가엘, 가브리엘 뭐 이런 천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교회, 24 장로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순교자들, 신약의 그 전 3년반의 대환란에서 나온 순교자들, 그리고 살아 있다가 환란 직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휴거된 성도들, 그리고 그 대환란의 후반부에 짐승의 그 엄청난 후반부 3년 반의 환란, 그 야곱의 고난의 때에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 순교자들 다 하늘에 있죠.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종들, 우리가 6장 9절인가 보면 제단 밑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종들, 언제까지 우리 피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예. 그리고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러한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서 함께 거주한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21장 27절, 2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두려워하는, 이제 21장 8절만 제가 적어놨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어우, 무서워. 나는 뭐 마귀랑 싸울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을 두려워하게끔 가르친 그 사역자들, 목자들의 잘못이 굉장히 커요.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때에 따라 양식을 먹이지 않아서 결국 거기서 나오는 처녀들이 악하고 게으른 처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불탄 유황 불호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21장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에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도 없고.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 봤잖아요. 이런 사람들. 예, 그 교회의 장로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순교자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긴 자들, 휴거된 자들,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뭐 이런 모든 성도들, 그들이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의 모든 눈물을 이제는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도 없고 다시는 고통도 없으리니. 이제 이런 모든 육체적인 고통,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이 고통은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물질적인 세계는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영원한 세계는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들이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는 누구냐?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전반부 대환란에서 순교한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죠. 이 크리스찬들은 그 한가운데 왕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린 양께서 계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생명샘들로 인도하신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14장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들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왕좌에 앉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그 마음을 미리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미 몸은 여기에 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후에는 이미 몸은 여기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되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다 되었다. 이제 20장하고 21장은 또 틀리죠.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다 되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요한복음 4장이 딱 떠올라요. 요한복음 4장 13절 수가 야곱의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야곱의 우물, 여인이 물깃고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면 이런 물리적인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물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가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그 수전잘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런 장면이 나오죠.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he that overcomes, 극복하다.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나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게 그 말을 주셨을까요? 아시아의 7교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길 필요가 뭐 있어요? 환난 전에 휴거되면은. 그게 아니니까 환난을 통과하고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저 축구 경기에서 이기고 게임에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가 1번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에?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그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보다 더 크심이라. 예,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준 지옥가 아니라 실제 지옥이라고 지옥의 어떤 두려움을 줘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왕중왕 주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워요. 못 들어가요. 우리는 왜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소리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를 이긴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믿긴 믿는데 어떤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견디는 그 믿음을 평소에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준비할 필요 없어. 너희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 이렇게 가르치면은 다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증거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증거의 말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할 것도 아니에요. 아주 상식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그 달콤하고 안락하고 우리는 안 들어가. 이게 집단 이기주의죠. 왜 우리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데 그 거짓 복음 가르치는 자에게서 얼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리 아까 읽었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 유황이 타는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 everlasting fire죠. everlasting fire. fire lake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의 근본 도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걸어라. 그러나 마귀는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라 나가서 싸울 상대다라는 얘기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상대다. 그래서 이제 21장 9절 마지막 7 재앙이 가득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자,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죠. 순결한 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혼된 신부인데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얘기하고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와 새 예루살렘을
동격화, 일치시키는 거죠. 교회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로 그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10절, 나를 영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어가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시가 내려온다. 이 도시는 하늘에 있는 진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4장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갈에 비유하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무엇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율법은 이 육신적인 법으로서 잠시만 존재하는 우리를 종되게 하는 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비유했고, 정말 참 예루살렘, 그것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 사라, 약속의 자녀를 낳은 사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 참 예루살렘, 여기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넉넉히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저택이 많도다. 맨션이 많도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믿는 모든 자들,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장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도 나오죠. 하늘의 그 증거의 성막, 그 안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 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성막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우리 이제 22절, 23절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어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임재하신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조의 첫날에 빛을 부르셨죠. 왜냐?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의 원동력이시고 그것이 바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참 빛이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려고 들어오신 것이에요. 지금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안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어린 양의 그 빛, the light,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해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지 못했던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도시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마치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를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다. 태양이 필요 없어요. 어린 양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the light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해달별이 비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장 12절,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대문이 있는데 대문에 12천사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거기에 12대문이 있는데 한 면에 대문이 3개씩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대문이 3개씩.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성벽의 12문, 한 면에 3문씩 12천사들이 있고 대문들에 12천사가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그 대문들에 새겨져 있다. 자, 이제 13절까지 읽었죠.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까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스럽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